저는 오늘 저녁에 해서 미얀마 우리 강대경 선교사님 선교지를 노회에 계신 분들과 함께 다녀오려고 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창세기 22장 7절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7절 먼저 읽습니다. 화면 참고하시기를 바라고요.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행진에 대해서 긴 시간 말씀을 함께 살폈습니다. 오늘은 이 아브라함의 실제적인 마지막 최고의 장면, 이 모리아 산에서 아들을 번제로 드리게 되는 이 장면까지 오게 됩니다. 오늘 이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네가 이제야 정말 하나님 경외하는 줄을 내가 알았다라고 하나님이 마치 합격 도장을 딱 찍어주는 것처럼 바로 그런 장면이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장면입니다. 아브라함이 인생 전체를 돌아보더라도 여러분 75세 때 부름받아서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난 그 시간 이미 늦은 것 같았습니다. 너무 늦게 시작한 것 아닌가, 너무 늦게 예수 믿은 것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과정을 거쳐서 오늘은 마지막 장면까지 오고 있더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장면들을 잘 살펴보면 힘들고 어려웠던 적들도 있습니다. 힘들었고 또 고통스러웠고 또 어떨 때는 심각한 문제에 빠지기도 했지만 그러나 이 전체를 놓고 보니까 하나님이 다 준비하셨더라는 것이죠. 인생 전체를 다 돌아보니까 이거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도와주지 않았다면 이 자리에 올 수 없었다는 것이죠. 군대에 그 해병대 훈련하는 모습을 한번 본 적이 있는데요, 수영을 못하던 애들도 해병대 가면 수영을 하게 될까요? 못할까요? 하게 됩니다. 수영 못하던 애들도 해병대 갔다 하면 결국은 수영을 다 하더라고요. 처음부터 물이 겁나가지고 들어가지도 못하던 아이들이요, 결국은 수영을 하는데 나중에 되니까 시키는 대로 그대로 하니까요, 나중에는 막 근육이 막 올라와가지고 멋진 남자로 바뀌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스스로 하면 못할 거예요. 우리 스스로 했다면 포기했을 거예요. 그래서 저 미국 사관학교 이런 데 보면요, 힘든 훈련을 하면서 옆에 종을 하나 달아놓습니다. 그리고 힘들면 뭐라고 하죠? 와서 종만 쳐라. 그러면 이런 인격 모독을 당하면서 이런 고생 안 해도 된다. 네가 종만 치면 그 순간 너는 따뜻한 물에 샤워를 하고 따뜻한 음식을 먹을 수 있다. 종만 쳐라 하는 겁니다. 종 치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집에 가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왔던 훈련을 받으려는 사람들은요, 아무리 힘들어도 내가 이거 버텨낸다 하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하다가 누군가는요 막 종을 치는 거예요. 치면은 막 그냥 끝나는 거죠. 다시 안 해도 되는 거죠. 그러나 종 치지 않도록 옆에 있는 조교들이 힘을 북돋아줍니다. 옆에 있는 친구들이 같이 힘을 합해가지고 우리 끝까지 버티자, 우리 한 사람도 나가지 말고 끝까지 가자. 여러분, 이게 어찌 보면요 신앙생활입니다. 사탄은 우리 옆에 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종 쳐라, 종 쳐. 총 치면 편하게 살 수 있다, 종 치면 잘 먹고 잘 살고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끝까지 이기고 인내하도록 하는 게 누구냐? 오늘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손잡아 주시고
잘못할 때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가 어긋난 길 갈 때는 또 잡아다가 제자리 갖다 놓으시고, 그래서 어떻게 하도록요? 하나님의 길들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애씀과 수고의 결정이 누군가 하면 우리라는 사실을 알고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아하, 보니까 내가 한 게 아니었구나. 내가 애쓰고 수고했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그 죽을 위기에서 막 해가지고 결국은 살았다 싶었는데, 알고 봤더니 뒤에서 누군가가 딱 지켜주고 있었고 보호하고 있었고, 더 심각한 상황에 가면 콕 건져내 주시는 이가 있더라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생애의 첫 번째 시간, 두 번째 시간 다 지나면서 오늘 본문 속에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앞부분 안 읽었으면 1절에 보면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해요? 시험하신대. 시험하시려고 어떤 시험을 하시는가? 아브라함한테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2절 중반에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에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상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려라 라고 누가요?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만 놓고 보면, 야, 하나님 뭐 이런 하나님이 다 있냐? 아니, 어떻게 자식을 죽이라고 말하는 하나님이 어디 있냐라고 할 겁니다. 오늘 이 장면이 여러분 오늘 이 우리 일반 신문에 났다고 친다면 난리가 날, 기독교 봐라, 이거 이런 기독교가 어디 있냐? 사람을 죽이라는 기독교가 어디냐? 아들을 죽이라는 기독교가 어디냐? 말도 안 된다라고 할지 모를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는 반지성적인 모임이다라고까지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네 아들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번제로 바치라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왜 하나님은 이런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는 것입니까? 그런데 이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도리어 보여주고 싶은 것이 있는 것이죠. 보여주고 싶은 것, 하나님이 말씀하고 싶은 바가 너무 많아서, 이게 아브라함의 인생이 어찌 보면 제일 클라이막스예요. 제일 중요한 순간이죠. 자, 한번 따라해 봅시다. 시험으로 준비. 하나님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라고 하는 여호와 이레, 이게 하나님이 준비하신다라는 것. 하나님이 어떻게 준비하시는가 봤더니 먼저는요, 시험을 통해서 준비하시는 것입니다. 시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준비케 하시고,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 스스로가 준비를 하시더라는 거죠. 시험은 세 가지 종류가 있다고 하죠. 첫 번째는 그 템테이션이라는 유혹이 있습니다. 유혹에 빠지면 어떻게 되나요? 망하게 되는 시험입니다. 그래서 유혹에 빠져가지고는 잘못된 길로 빠질 때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순간 가운데도 애굽에 내려갔을 때 유혹이에요. 유혹. 수많은 유혹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두 번째는 유혹을 넘어서서 이 시련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시련. 이것은 어려움이죠. 힘듦이죠. 살아가는 게 어려움이고요. 사람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 롯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들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련들은, 어려움들은 우리를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우리의 근육을 더 강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힘들다 했더니 그 힘든 걸 계속 하다가 보면요, 힘든 게 힘들어지지 않는 상황이 오죠. 그만큼 뭐가 만들어진 것이죠? 영적 근육이 만들어지게 하는 시련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려고 했다, 이 시험은 뭔가 하면요, 테스트입니다. 테스트. 이 테스트는 뭡니까? 최종적으로 뭔가, 예를 들어 무슨 변호사 시험, 여러분 이게 우리를 막 너무 힘들게 만드는 겁니까? 이 시험을 통해서 뭘 하는 거예요? 합격하는 것이죠. 인증을 받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 테스트를 통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내가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라고 하며 합격 도장을 딱 찍어주는 시험이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시험이라는 것입니다. 이 시험을 통해 그런데 하나님은 무엇을 보여주고 싶어 하시는가? 하나님이 보여주고 싶어 하는 게 무엇일까? 바로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는 일들을 이야기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큰 그림을 누구에게 보여주는가 하면 아브라함에게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 이야기 전체가 아하, 아들 이삭 낳고 행복하게 잘 살았더래요, 이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이렇게 길게 하실까? 구체적으로 하시는가? 그리고 오늘에 와서 왜 마지막 순간 가운데 줬던 아들을 왜 다시 번제로 바치라고 하는가라는 것이죠. 왜 이런 시험을 주냐고요. 아니, 안 줬으면 차라리 낫지, 줘놓고는 다시 달려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이거 엄청난 일이죠. 고민스러운 일이죠. 그러나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고 싶은 것이 있다. 이 시험을 통해서 아브라함아, 네가 내 마음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이 땅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너희가 좀 알았으면 좋겠다. 뭘 통해 아는가 하면 이 시험을 통해 알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여러분, 이 시험을 통해서 이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아들 이삭이 아니라 하나님의 독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주겠다는 그 약속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어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그러셨어요.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킬 때도 아브라함에게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브라함이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죠. 똑같이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바치는 이 장면을 통해서 마지막에 깨닫게 되는 것은 뭔가 하면요, 아하,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시는구나, 이 사실, 이걸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마음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것, 이게 오늘 아브라함에게 준 마지막 시험, 최종 마지막 결정적인 시험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보여주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시험을 당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을 증명할 기회입니다. 야고보 1장 12절은요,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시험이 우리를요 견고하게 만들고, 이 시험이 아하, 내 신앙이 되었다 했지만 마지막 순간까지 보니까요 아니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어떤 교회들마다 예전에 그런 일들 많지 않습니까? 목사님이 설교를 하면서 교회를 건축하고 난 다음에 그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우리 안에 집을 들여서라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성전을, 교회를 잘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니까 사람들이 그 가운데 아멘 하더래요. 우리가 집을 들여서라도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아멘 하더래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요, 아멘 한 사람은 다 누군가 하면 월세 사는 사람이 다 아멘 하더래요. 자기 집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멘 안 하고, 월세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래 네가 있으니까 네가 팔아가지고 해라 이거겠죠. 나의 일로 생각하면요, 이건 참 힘든 일이에요. 남의 이야기로 하면요, 아이고 그럴 수 있고, 아브라함 그래야지, 우리가 말이야 독자가 있어도 내 제일 사랑하는 것, 좋아하는 것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지 라고 하는데, 내 이야기가 되는 순간 우리는요 우리의 액면가가 그대로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오늘 이 아침 내게 오셔서 네 사랑하는 독자 아들을 내게 바칠 수 있느냐라고 한다면, 하나님 무슨 소리 하십니까? 하나님 농담하지 마십시오.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이런 이야기 안 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시험 가운데 있던 시험의 마지막 시험에 동참하고 있는 아브라함은 어떠했는가 봤더니요, 아브라함은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는 나귀에다가 짐을 싣고 모리아 산으로 떠나기 시작하더라는 것이죠. 쉬운 일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이 시험을 통해 뭔가 하실 일이 분명히 있다, 내 믿음을 드러낼 수 있는 시간이다라고 생각하면, 그때부터, 아니 그 이전부터 하나님은 다 준비를 해놓으셨어요. 나는 내 아들 드리는 것만, 내가 교회를 위해서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했는지 아냐 할지 모르지만 이건 아무것도 아니었고요, 하나님이 이전부터 이미 우리를 위해 준비하고 계셨다. 우리에게 시험 문제를 낼 때, 이 마지막 시험의 이야기를 할 때 하나님은 이미 먼저 다 준비해 놓고, 우리에게 뭘 하나 달라 할 때 하나님 줄 걸 다 준비해 놓고 달라라고 하신다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따라서 또 한번 합시다. 순종으로 준비.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순종함으로 준비를 합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침에 일찍 일어납니다. 일찍 일어나요. 그리고 안장을 찌우고, 그 다음에는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번제 준비를 하기 위해서 나무도 준비하고,
그래가지고는요, 이 어디로 가는가 하면 하나님이 지시하셨던 한 산, 모리아산, 그 한 산 그 자리로 갑니다. 며칠 동안? 3일 동안 그 발걸음을 내딛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하나님의 약속은 구체적이었습니다. 아브라함아, 네 사랑하는 독자라고, 사랑하는 독자. 사랑하는 독자라고 할 때에 아브라함이 조금만 말을 빼딱하게 생각하면 누구도 있어요? 아유, 하나님, 나 이삭도 사랑하지만 이스마엘 저걸로 안 되겠습니까? 이미 집에서 쫓겨났지만 다시 붙들어 와가지고 제 이스마엘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정확하게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이라고요. 이삭을 어떻게 해요?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거기서 어떻게 해요? 번제로 드리죠. 번제는 뭐예요? 다 잘라서 다 태워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자식을 어떻게 번제로 드릴 수가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오늘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요, 그렇게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여러 가지 명령을 하시면서, 여러분, 예를 들면 누구를 드려야 될지, 어디서 드려야 될지, 어떻게 드려야 될지 다 이야기했어요. 하나 빠뜨린 게 있다면 뭡니까? 언제 드려야 할지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일을 시행합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늘 뭐라고 하는가 하면 나중에 해야죠. 나중에. 헌신은 언제 해요? 나중에 하죠. 하나님 일을 언제 한대요? 나중에 한대요. 언제? 애 키워놓고 한대요. 애 키워놓으면은 나중에 시집 보내고 한대요. 시집 보내고 내가 하나님 일 한대요. 시집 보내고는요, 손주 키우고 난 다음에 한대요. 손주 다 키우고 나면요, 아파 못해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자꾸 사탄은 우리에게 자꾸 미루도록 합니다. 오늘 하지 말고 다음에 해라. 지금 하지 말고 나중에 해라. 전도 언제 하나? 나중에 해라. 나중에. 좀 관계가 좋아지면, 좀 네가 좀 그럴듯해지면 그때는 전도 되지만, 야, 지금 네 꼴을 봐라. 네가 무슨 전도를 하냐? 지금 하지 말라고 해요. 지금 헌신하지 말래요. 지금은 때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좀 나중에 좀 나아지면, 좀 좋아지면, 좀 괜찮아지면 아무 때도 없는 거예요. 그때는. 사단은 자꾸 미루는데, 오늘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 즉각적인 순종을 시작하죠. 탁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곧장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실제 성경은 우리에게요, 이 장면을 가지고 누구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예수님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예표한다 해서 예표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지금 이삭의 이야기를 잘 들으면서 우리는요, 뭔가 비슷한, 흔히 말하는 데칼코마니라고 합니까? 비슷한 맥락이 그려지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을, 하나님은 누구를요? 어떤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삭의 어깨에는 뭘 메고 있어요? 나무를 메고 있어요. 태울 나무. 예수님은요, 십자가를 지고 있어요. 모리아산까지 며칠이에요? 사흘길을 이었어요.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부활하실 때까지 3일 이었다고요. 모든 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삭 하나를 어떻게 해서 아브라함이 100점 맞았다, 이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누구 이야기를 하고 싶은가 하면요, 예수님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이. 니는 네 아들을 바친다고 마음 아파하고 애를 보면 눈물이 났지만 나도 내 아들을 너를 위해 준다라는 이 이야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고 싶은 것이죠. 그 아들을 예표한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어찌 보면요, 내가 하는 것 같아요. 내가 힘들고 어렵고 눈물 나는데도 내가 믿음 지켰고 내가 이렇게 했고 하는데, 순종의 아름다운 눈물을 흘렸더니 나중에 봤더니 내가 한 게 아니었고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놨어요. 하나님이 다 해결해 놓았어요.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 열심히 했더니 말이야, 하나님이 응답하셨다?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정말 열심히 했더니 응답을 받았다가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을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하나님이 주마하고 계획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받는 거지, 내가 그냥 했다고 열심히 했다고 받는 게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이 네가 내한테 구하면 내가 주겠다라고 한 이게 먼저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수고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준비해 놓으셨다.
누구에게? 순종하는 사람에게. 누구에게? 그 시험을 그냥 시험이라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 가지고 있었던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산에서,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준비해놨다, 보여줄 것이다. 여러분, 그 이레라는 말, 여호와 이레 할 때 이레라는 말의 뜻이 뭔가 하면요, 친히 네가 볼 것이다, 이런 의미가 있고요, 조사하다, 관심을 가지다, 준비하다, 나타내다. 이게 이레라는 단어의 어근이었던 이 라아라는 단어에서 들어있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그 산 꼭대기에 친히 너를 볼 것이다, 만나줄 것이다, 내가 조사할 것이다, 관심을 가진다, 내가 준비해 준다, 내가 나를 나타내 줄 것이다. 누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이 사실을 알게 된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의 온몸을 다 찢으셨어요. 그것처럼 오늘 이 제물은 번제로 드려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다 아십니다. 아브라함이 어떤 형편인지, 아브라함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시험 당할 때도 있었어요. 유혹을 받을 때도 있었어요. 그리고 큰 시련의 때도 있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 인생 전체를 돌아보니까 아하,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셨다. 형편처지를 아신다. 형편처지 이야기하니까요, 어떤 분이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질문을 하면서 넌센스로 동생과 형이 계속 싸우는데 다들 동생 편만 들어요. 이런 세상을 뭐라고 하나요? 형편없는 세상이랍니다. 지금 무슨 뜻인가 하는 분 있을지 모르는데, 동생하고 형이 싸우는데 자꾸 동생 편만 드니까 이런 세상이 무슨 세상? 형편없는 세상.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처지를 어떻게 아신다? 다 아신다. 우리 형편처지를 아신다. 실수한 것 알고, 아까 우리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 자주 넘어져요. 쓰러져요. 어떨 때는요, 정말 주님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이에요. 주님, 제가 이렇게 잘했어요가 아니라 주님 앞에 나오는 죄인이에요. 긍휼을 구하는 거예요. 비록 저는 연약하지만 주님 저를 긍휼히 여겨달라는 그런 삶을 살아가죠. 하나님 우리의 형편처지를 아시고 아브라함의 갈등과 고민을 다 아세요. 하지만 순종의 발을 내딛는 아브라함의 발자국 한 발걸음 한 발걸음을 인도하셔서 사흘길을 걷도록 하시죠. 신앙생활이 뭐냐? 이 사흘길 걷는 겁니다.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바치겠다 해놓고는요, 그날 아침 자기 집에서 잡아 막 다 했으면 막 그래도 어쨌든 우리 흔히 말하는 미친 척하고 막 그냥 끝내버리면 될지 몰라요. 그런데 한 번이 아니라 사흘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저 멀리 모리아산이 보이는데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걷는데 왜 이리 빨리 걸어요? 천천히 걷는데도 자꾸 그 자리가 빨리 다가오는 거예요. 야, 가면 내 아들을 번제로 바쳐야 돼. 어떻게 하냐? 고민하면서도 한 발걸음 내딛고 한 발걸음 내딛는 것이, 내가 손해보는 것 같고 이렇게 가다가는 안 될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 따라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걷는 게 뭐다? 그게 신앙생활이다라는 것이죠. 이게 예배인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따라서 또 한번 합시다. 부활로 준비.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서 아들을 바칠 생각을 했을까? 아니, 다른 거 이렇게 하나님한테 대화도 하잖아요. 하나님 안 됩니다. 하나님 줘놓고 뺏어가는 게 어디 있습니까? 이건 반칙입니다. 이럴 수가 있습니까? 주지를 말든가 줘놓고 어떻게 뺏어갑니까? 라고 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즉시 그렇게 움직일 때는 남들이 봤을 때 뭐라고 할까요? 자, 아브라함 저 노망 났다. 저 사람 저 제정신 아니다. 아니, 어떻게 아들을 죽이러 가냐?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딱 하나 생각들이 있었습니다. 5절에도 보면요, 자기 종들을 밑에 두고 이삭에게 장작을 지게 만들고 올라가면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우리가 올라갔다가 우리가 다시 돌아올 것이다. 우리가 돌아온대. 우리가 갔다가 내가 돌아올게가 아니고 이삭과 함께 올라갔다가 우리가 다시 돌아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 가서 예배하고 돌아오리라. 아니, 갈 때 2명이었으면 번제를 바치면 혼자 내려오죠. 그러나 아브라함의 말 속에서는 우리라고 표현합니다. 또한 히브리서 11장에서는요, 이 아브라함의 장면을 이렇게 성경이 해석하고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은 시험 받을 때에 뭘로? 보시죠 한번. 히브리서 11장 17절 19절.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라고 합니다. 이삭을 뭘로 드렸는가? 믿음으로 드렸다.
자기만 성질대로 했다? 아니었어.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뭘 받았대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아브라함은 이미 약속을 받았단 말이에요. 약속,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확신하고 있었단 말이죠. 어떤 약속이에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냐? 그에게 이미 약속, 이미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다. 아브라함이 아니라 이삭으로 말미암는 그 자손 말이에요. 이삭으로 말미암는 백성들 말이죠. 그래서 그들이 누굽니까?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삭을 통하여 이삭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백성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거라는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 약속을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아들을 들을 수 있었다. 말씀해 주신 그 약속을 믿고 있었다. 그래서 19절, 그가 하나님이 능히, 하나님은 능히, 이건 뭐 분명히 할 수 있는 것이죠. 능히 이삭을, 그 다음 뭐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어떻게 할 줄?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에 이삭 끝나는 게 하나님이 이삭 통하여서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하나님이 만약 죽인다 할지라도 다시 살릴 것이겠지. 뭡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달려 죽으시면 끝났다 생각해서 끝났다. 이제 예수님 십자가 지셨으니까 끝났다. 하지만요, 어떻게 해요? 다시 살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부활의 주가 되셨습니다. 성도들은 그래서 무엇 가지고 살아요? 부활의 주님. 죽었다 할지라도 3일 만에 살아난다. 부활의 약속. 이거 붙들고 살아가는 게 성도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은가? 부활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네 아들, 네가 네 아들 바치는 것 같지만 네 아들 아니고 내 아들을 너에게 준다. 그리고 다시 찾는다. 부활의 약속을 아브라함은 믿고 있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믿음으로 부활을 믿고 있었다. 다시 살리실 줄 믿고 있었다. 어떻게 하나님이 능히, 하나님은 충분히 죽었던 자 살리신다. 이 약속, 이 믿음을 아브라함이 가졌다라고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싶은 겁니까? 하나님 앞에서 여러 가지 시험이 있지만 시험 통하여서 하나님 만난다. 하나님을 만날 기회이죠. 순종해 보니까 하나님 만나더라. 나중에 어떻게 해요? 실행하면서 그 자리까지 가니까 아브라함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성경에 보면 이름 2번 부르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워낙 급하니까 막 급하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면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죽이려는 게 아니었어요. 그 아들 아니라 누구를요?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 달아 죽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래서 하나님이 준비한 양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돌아보니까 숯불에 걸려있는 양이 있는 게,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해요? 번제로 하나님께 드리기 시작하죠.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우리를 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받으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가 아니라 누구 이름의 기도예요? 예수님의 이름의 기도예요. 하나님 받을 때 뭘로 받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예수의 이름 가지고 우리의 편지가 하나님께 상달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죠. 우리의 예배도 또한 뭐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우리 모두가 예수 이름 앞에 부복하여 드리는 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특별히 또한 성찬을 받습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가 오늘 우리에게 생명을 줍니다. 내 살을 먹는 자, 내 피를 마시는 자 산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을 향하여서 아들을 이야기했지만 네 아들 말고 내 아들 하시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주신 그 살과 피를 우리는 기억하고 기념하는 성찬에 참여하게 됩니다. 우리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인생 살아가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복된 인생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시험 당할 때에도 온전히 기쁘게 여기며 순종의 발걸음을 내딛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이기고 승리하여 우리 모든 모리아산 꼭대기에 주님 십자가를 달리신 그 자리에서 부활의 소망을 다시 한번 발견하고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찬의 떡과 잔을 받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큰 은혜 허락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성찬식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찬은 세례 받으신 분만 성찬에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마음에 꺼리낌이 있는 분은 참여하지 마시고 단 꺼리낌이 있다면 회개하고 이 떡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떡과 잔을 받을 때에 사사로이 받지 말고 이 떡을 받으며 이제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이 마음으로 이 떡에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살과 내 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떡과 잔을 받을 때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예수 위에 살기를 결단하며 예수로 살고 예수와 함께 살아가는 은혜가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떡을 받습니다. 날 위해 십자가에서 살찌지신 주님, 우리가 이제 예수로 말미암아 살게 하시고 예수와 함께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떡을 받을 때 우리 모두에게 신령한 은혜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분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례 받으신 분, 그리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 위에 살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떡에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잡히시던 밤에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시행하셨던 성찬을 우리가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세례 받으신 분은 예외됨이 없이 이 떡에 동참하시기를 바라고요. 회개함으로 이 떡에 동참하시면 되겠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혹시 떡 받지 못한 분 있습니까? 없으시죠?
주님께서 떡을 나누신 후에 또 잔을 베푸셨습니다.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피를 기억하며 잔을 나눕니다. 이 잔을 마실 때 이것이 우리 모두에게 신령한 음료이며 하나님 위에 살아가는 복된 삶의 간증과 고백이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잔을 받을 때 우리 모두에게 예수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분잔하도록 하겠습니다. 떡을 받으신 분은 꼭 잔을 받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잔은 제자리에 두시면 일괄수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같이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혹시 잔을 받지 않은 분 손들어 펴 주십시오. 예,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모두도 예수의 살과 피를 기억하며 믿음의 길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의 떡을 주님의 떡을 내가 먹으며 주님의 잔을 내가 마시고 주님의 잔을 내
근심의 짐을 벗어버리니 근심의 짐을 벗어버리니 죄사함 받아 죄사함 받아 내 맘 새롭다. 주 예수밖에 도움 없어서 주님의 팔에 의지합니다. 주 권능으로 힘솟아서 주 안에 내가 만족합니다. 주님의 성찬 받을 때마다 하늘의 기쁨 미리 맛보고 어린 양 잔치 참여함 같이 영원한 복을 내가 누리리. 아멘. 오늘 등록하신 두 분이 계십니다. 소개할 때 한번 자리에 일어서 주시면 좋겠는데요. 우리 이용준 성도님 한번 일어서 주시겠습니까? 이렇게 스스로 오셨는데요. 뒤에 계시네요.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붕어빵에서 또 우리 섬기는 강정윤 장로님이시고요. 천종규 우리 선생님 한번 뒤에 계시네요. 박수로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잘 오셨습니다. 오늘 두 분 오셨는데 축하드리고요.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두 분을 오늘 참 좋은 교회 가운데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온 이날 가운데 또한 성찬 예식을 거행하게 된 것도 감사합니다. 우리 두 분 기억하여 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시고 또 교회에 왔사오니 믿음의 귀하고 복된 기회를 만들어가는 우리 복된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드려진 귀한 예물도 하나님 받으셔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우리의 가장 귀한 것을 원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우리의 귀한 것보다도 훨씬 귀한 것을 우리를 위해 주셨고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선물로 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 의지함으로 이기고 승리하고 예수와 함께 살아가는 복된 삶 우리 안에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드려진 귀한 예물 쓰이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를 간절히